103살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103살 먹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1919년 3월 1일이죠.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 개척을 했던 멤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살아 계시다면 만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갔죠. 103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여기까지 에베레스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이 진도중학교에 올 때가 우리 교회가 95살이었어요. 95살. 10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꼈어요. 95년이나 된 전통이 있는 이 조직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담감. 이젠 그런 부담감은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없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제 이 103살, 102살, 101살, 100살 이렇게 되었을 때 좀 우리 교회가 나이 값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나이 값을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 값을 못하는 철없는 어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솔직히 좀 답답하죠. 안타깝죠. 교회도 오랜 역사와 전통은 가지고 있지만 주변 지역과 이 교회들에게 아무런 영향감 없는 그런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정말 이 진도 안에 많은 교회들에게 또 지역사회에 꼭 좀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진도중앙교회, 여러분 이 진도중앙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고 계세요? 과거에 이런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진도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다녀야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뿌리를 알아야죠. 예를 들면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제가 김씨면 무슨 김씨, 무슨 공파, 몇 대손 이런 거 있잖아요. 뿌리죠, 뿌리. 우리 교회는 교파로는 우리 교회는 개신교 안에서 큰 5개 교파 안에 들어가는 장로교입니다. 이 개신교에는 크게 5개의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또 성결교, 또 오순절, 또 감리교. 크게는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교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리고 이 장로교도 2개로 이렇게 크게 많이 있지만 크게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게 합동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신대 대학원이 소속되어 있는 통합측 영락교회 같은 데죠. 통합측 교단이에요. 그 장로교. 그래서 이 한국교회 개신교는 크게 장로교를 기반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하면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왔잖아요. 그렇죠. 인천 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회 갈 때 인천 쪽에는 다수의 큰 교회들은 대개 장로교보다는 감리교가 참 많았어요. 인천 쪽에는. 자, 어쨌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라고요? 장로교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총신대학원이 있는 합동측 장로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이런 걸 알고 다녀야죠.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 그리고
진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그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는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합동측 목사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어디 교회 다닙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이 정도까지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고, 우리 목사님은 합동측 교단 목회자입니다. 이게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기초고 뿌리인 것이죠. 뿌리죠. 한국교회는 대략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대다수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제 개척한 교회들도 많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가 태반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자립을 넘어서 이제 자립을 한 소형 교회들, 자립은 됐어요. 근데 이제 작은 소형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수백 명 이렇게 이제 출석하는 이제 그런 교회를 중형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 단위에는 없는 대형 교회는 이제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단위가 넘어가는 대형 교회들이 있는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교회, 이런 거 이제 한 10,000명이 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꼽는 그런 교회들을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 5만여 교회가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작은 교회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초대형 교회는 아주 극소수가 속해 있죠. 자, 이런 교회, 이런 가운데서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중형. 그러니까 자립을 넘어 다른 교회들을 어느 정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진도 안에 여러분, 이 본도죠. 조도나 섬 교회를 빼놓고 이 진도 본도 안에는 대략 84개의 다양한 교단과 교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본도 안에 84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자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교회는 대략 20에서 한 22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에서 한 22, 3%,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 정도만 자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립도가 굉장히 저기 낮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하고는 또 다르게 다들 교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낸다든지 그런 것에서는 자유하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어요. 도시 같은 데는 대부분 건물이 다 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진도는 미자립 교회가 많아도 대개 다 교회 건물들을 갖고 있고 또 조그마한 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견뎌내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립교회가 84개 교회에서 한 20에서 22, 3교회밖에 안 되는 좀 대단히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다른 교회들을 좀 이렇게 돕고 힘을 낼 수 있는 교회는 제가 이렇게 연합회 사역들을 해보니까 10교회가 채 안 돼요. 10교회가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도중앙교회가 이런 어떤 지역사회에서 교회연합회라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많은 이 물질과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예배당을 빌려준다든지 모임을 갖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모임 속에서 이렇게 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또 적지 않게 내야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이 진도 땅 안에서 진도 중앙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교파이지만 이 진도군 안에서 진도 중앙교회는 모교회 같은 교회예요. 모교회. 교파가 달라도 모교회 같은 교회고 또
오랜 세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진도중앙교회를 모교회처럼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는 중심에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중심이 되는 교회로 교회 진도군 안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예배만 드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뿌리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교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럴 때 우리가 이 진도군 안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거나 또 교회 연합에서 어떤 행사들을 할 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있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직분자들은 진도 지역에 대한, 특별히 진도군 교회연합회에 대한, 교회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의무감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이 진도중앙교회, 이 교회는 어떤 특색이 있는 교회일까요? 5만여 교회, 6만여 교회가 많은 특색이 있어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진도중앙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니 어쩌면 오랫동안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래, 진도중앙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야 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도중앙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갈망하고 추구하는 은사 중심의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십시오.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이지만 은사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거기에 목매는 은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이적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신유 중심의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움직여가고 돌려가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오랜 전통을 가진 조직교회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과거의 구습과 오랫동안 이 교회 전통입니다라고 해서 그 전통을 따라가는 전통 중심의 교회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지만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외적 성장에 추구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예배드리기에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예배당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 한국교회 몇 프로 안 돼요. 이렇게 뻥 뚫려서 예배드리기 좋은 예배당.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련된 건물, 멋진 건물을 통해 건물로 승부를 지으려고 하는 건물 중심의 교회도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것들을 꿈꿨다면 아마도 새로운 교회를 지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잘 나가는 부흥 강사들을 1년에 두세 차례 초빙해 뜨거운 부흥회로 움직여가는 부흥회 중심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 만 8년 이상을 이 교회에 섬기면서 단 한 차례도 제가 부흥사 목사님을 초대해서
강단에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나 필요한 때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그런 목회자들을 초빙한 적은 많지만 아마 저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부흥사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명한 부흥사를 초대하려고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돈만 주면 오시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서운해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들을 초대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서운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흥사 경회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저도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며칠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때가 아니어서 아직은 제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이 진도중앙교회는 부흥의 중심, 1년에 두세 차례 부흥회를 통해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교회일 수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없고 또 막 부흥회로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막 1년에 몇 차례 새가족 초청잔치를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러한 교회도. 저는 다 그런 교회를 거쳐왔어요. 20여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런 교회 다 거쳐왔던 목회자입니다. 그런 것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먹었던 목회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서야 한다라는 그 명백한 진리 아래서 저는 이 교회가 강단 중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말씀 중심의 목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진도중앙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저 다른 교회와 다르지?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듯 교회도 특색이 있고 성격이 있고 또 목회자와 그 교회에 흘러가는 전통에 의해 다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도중앙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진도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 도시에 나가 자녀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 어떤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03주년을 맞이한 진도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짧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더 되었으면, 아니 이런 교회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에베소 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짧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 이게 사실은 모든 교회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숙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에베소 4장 13절에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아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렸죠. 그때 무엇으로 넘어뜨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흐려놨어요.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거 먹어도 괜찮아.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지. 그 마귀의 지식이 하와의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감히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막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변질된 성도, 변질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 든든하게 말씀과 지식 안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 교회는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런 성도들은 흩어져서 잘못된 신앙의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과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변질이 되어져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를 중심으로 포교를 하죠. 근데 대다수 공격 대상이 누구냐면 기성교회 성도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왜?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 모르고 따라 나가서 카페라든지 무슨 이런 데 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주입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른 교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교육을 4, 5주만 딱 받고 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이단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른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게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곡된 지식을 자꾸 가르쳤어요. 왜곡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예수님은 인간 아니야. 그냥 신에 불과하지. 그냥 헛개비를 입고 온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야. 완전한 인간이야. 인간이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인간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셔서 세워주신 거지.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온갖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흐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주입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하나님과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구원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이 마귀가 흐려놓고 있는 게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원주의는 뭐냐면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저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이 있어요.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이 있어요. 힌두교를 믿어도, 심지어는 이 진도 땅 안에서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하는 그 푸닥거리하고 굿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종교계를 휩싸고 있는 다원주의. 그래서 이게 지금 종교가 지금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통합. 그걸 WCC라 그래요. WCC. 그래가지고 이 WCC 같은 데서는 무당도 모이고 지금 뭐 천주교도 모이고 또 이 개신교 이런 막 그런 쪽에서도 막 모여가지고 그래.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나? 배타적이면 안 되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다 구원. 이런 논리죠. 저 정상에 올라가는,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 산행 루트는 여러 곳 아니냐. 불교의 루트를 길을 통해서, 기독교 예수를 통해서, 또 저 무슨 무당 국거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천국 갈 수 있는 거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 이게 막 교회 안에 왜곡된 이런 이제 교회들 안에도 퍼져서 그렇게 막 WCC라고 하는 거대한 이교 단체가 모여진 게 WCC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도 그런 부류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불교에도 있지 하고, 교회들 가운데는 4월 초파일이 되면 불교 거기 가가지고 말씀도 전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중을 불러다 놓고 설법을 교회 안에서 시켜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혼탁하게 이 지금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성경 지식이 주입이 되면 이건 뭐 끝도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기복주의. 약장수처럼 자,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 건강, 형통, 축복, 성공, 병도 낫고 자녀도 좋은 명문대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만 오세요. 예수님만 믿어보세요. 약장수처럼 전도래. 하나님이 약장수입니까? 오는 대로 다 인간들의 필요를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약장수예요. 그렇게 한국교회를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웬걸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갈수록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도 오고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온단 말이죠. 뭐야? 내가 들은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축복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교회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않아?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나가요. 시련이 오면 교회를 기쁨으로 떠나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예요? 지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잘못 전달된 거죠. 교회를 그렇게 전도를 하고 강대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삶이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른 지식,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 참된 교회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1.1핵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삼위일체 지식과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그 사랑을 경험한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만 예배드리고 어떻게 우리만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성숙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성숙한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참된 교회예요. 이게 참된 교회죠.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참된 교회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교회,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숙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도우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구나. 바깥쪽으로 사랑만 흘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한 몸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전과자들도 오죠. 사회 가장 밑바닥 계층도 옵니다. 사회 가장 최고의 계층도 오는 것이죠. 남녀노소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직장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수준도, 경제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죄인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동일하게 다 갖고 있어요.
다 달라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1번을 찍느냐 2번을 찍느냐 3번 4번을 찍느냐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정말 이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무리가 속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난 사람도 많아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성도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외향적인 성도도 있고요, 내향적인 성도도 있어요. 깊이 사고하는 성도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논리적인 성도도 있고요, 대단히 직관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성도도 있고요, 몽상가적인 성도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즐거우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다 다르니까요.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불가능한 곳이에요. 불가능한 곳이에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곳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성도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성도도 있어요.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성도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희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단히 신경질적인 성도도 있고요, 성격이 급한 성도도 있고, 너무 느긋한 성도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함께 교회 일을 해요.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구제도 하고, 함께 주일학교도 섬기고, 찬양대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으면 그게 교회일까요? 그건 인간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미묘한 갈등들이, 둘 사이, 셋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모임과 모임 사이에 아주 미묘한 갈등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기가 천국 공동체인 줄 아세요? 이래서 내가 이게 빠지는 거야.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성도들이 되지 마세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뒤로 물러가기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물러가면 한없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인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있는 대단히 다양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분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분열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됨. 한 몸은 하나 가야 되는 거죠. 이 팔은 일로 가려고, 이 팔은 일로 가려고 해보세요. 이게 몸이 되겠습니까? 머리가 지령을 내리면 몸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은 언제나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 지체는 같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 군데 사역을 할 때마다 부딪힐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충돌될 수 있어요. 또 개성이 달라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일,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사역보다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다양한 파로 나누어져 있었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너는 나고 나는 너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잖아. 내 의견도 중요하고 네 의견도 중요한데 내 의견을 양보해 줄게. 우리가 하나잖아. 하나됨보다 뭐가 더 중요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아니고는 내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내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너무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이익을 더 추구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됨. 그게 한 몸의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의견을 귀히 여기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서로의 허물이 있을 때는 그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죠. 한번 나에게 잘못하고 한번 나에게 찍히고 그러면 끝입니까? 너 나에게 찍혔어. 세상은 무섭더라고요. 한번 찍히면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저 부친에게 지금 젤렌스키가 찍혔잖아요. 큰 야망 있잖아요. 가만두지 않잖아요. 무서워요. 그렇습니까? 우리도 나한테 찍힌 성도는 뭐 끝까지 가는 겁니까? 용서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너는 나고 나는 너. 따지고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아담과 하와 안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안에서 결국 이 인류가 퍼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혈적으로도 하나예요. 혈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복음으로도 하나죠. 정말 우리는 가족이죠. 영원한 공동체죠.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3년 동안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오는 과정 속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픔들이 있었죠. 그런 아픔만큼 성숙해 가며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우린 가족이야 라는 이 하나된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앞으로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안 돼요.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의 한 몸으로 하나이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